오늘 드디어 이제 열심히 달려왔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신학에서는 독솔로지, 송영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이나 고대의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이렇게 괄호를 해놨지요. 그 괄호는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이 글이 있는 성경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보면 이 글이 없이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마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대의, 즉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첨부를 했다는 의미,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도 이렇게 다 뒤져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기본이 됐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부분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의 말들이 각 사본, 그 사본이라는 것은 성경을 옮겨 적은, 원본의 성경을 옮겨 적은 사본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시리아 사본이라든지 러시아 쪽의 사본이라든지 여러 그 사본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특별히 있는 것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면요,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본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아멘 이렇게 마친 사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로 보면은 뒷부분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나라가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이 성경처럼 저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에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또 이것이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 성도들은 구약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옮겨왔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겠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위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송영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이 가장 자기 왕권 중에 전성기 때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각 나라에 가보면은 왕들이 자기의 한 치적에 대한 비석을 세우는 데가 많습니다. 즉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정치를 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자기를 막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전성기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셨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속에서는 다윗의 이 송영, 독살레지로 가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예배를 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역대상 29장 내용을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뒷부분엔 이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이렇게 마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말씀을 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 정통적인 기도의 형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뒤에 이 성령이 결론의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학자들이 이 말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즉 온전한 기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도 사람들이 실제 할 수 있는 형식의 문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뒤에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그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노?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성령을 가지고 했지 않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이것을 줄인 거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참 그 내용이요.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쫙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람을 위한, 즉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을 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쫙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성령, 모든 주님의 것이 모든 것이다. 또한 이 뜻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이 기도와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즉 권능, 영광,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내 것이 없고 이제 내 남은 인생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말들이 여러분들 하실 때마다 이거 뭐 내용이 조금 뒤에 거 특히 걸리는 게 뭐냐면 대개라는 말에 걸려요. 한글 성경에 대개도 없는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 왜 대개라고 합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그 원어를 봐야 되죠.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은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 앞에 우리말로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대개라는 말이 과거에 고어를 써서 그런데 그 영어 표현이나 원래 헬라어에는 호틱하는 말입니다. 호틱. 그것이 왜냐하면 또 그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대개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그 대개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이 대개, 영어로는 for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시죠? 앞에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라와 권세 쫙 기도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용서하는 것과 제사함 쫙 기도하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아버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을 넣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막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요. 그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해석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지난 권찰에도 잠깐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잘못하고 혼을 났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분은 분명히 그 의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표현대로 신문에 이렇게 난 겁니다. 어떤 작가가 하는 말이 그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우리 신랑을 30년, 40년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 야한 여자가 좋다고? 그래 들어오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띄어쓰기를 이 기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한 여자가 좋다. 이해되시죠? 띄어쓰기다는 나는 한 여자가 오직 지금 내 사는 한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보고 해석이 거꾸로 돼가 이분은 야한 여자가 좋은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도 무슨 우리가 주술적으로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것에 반대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이 그분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내 헌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한 하나하나 보면 나라와라는 여기에서는요, 앞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나라와는 조금 개념이 틀린 내용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심이 할 때 그 나라의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거기서 말하는 나라와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그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장차가야 될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을 의미해요. 여기서 나라는 의미가 틀리죠. 즉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포함한 그 위에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즉 나라, 이 모든 물질계, 이 온 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도 이 모든 피조물계의 그 의미와 실질적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앞으로 가야 될 천국까지도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권세라는 이 말은 나라와 떨어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늘 권세라는 말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꾸라고 얘기를 하죠. 한 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나라는 별개고 권세가 별개가 아니고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권세라는 것은 실제 이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분께 돌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맨날 첫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신앙인의 가장 문제입니다. 기도는 수백 번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입으로 달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그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주시는, 즉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권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에는 그것보다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파워라는 거죠. 파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아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기본이 되어 있는 것에서 변형시키거나 만든 게 아닙니다. 완전한 무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 천지를 그분의 말씀으로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에 오늘 우리 삶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을지라도 완전한 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는 그 무가 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도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그분의 능력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뭐냐? 이런 표현이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도문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지요. 그분의 능력. 내 인생에 그분의 능력 안에 달려 있다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자훈련팀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게을리하느냐? 그 이유는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즉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이 우선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결국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의 길을 놓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허락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못한 게 아닌가, 예수님 인간에 오셨는데 우리와 뭐 별반 다를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예수님 보고 뭐 엘리야 비슷하다 그러던데요, 예수님 보고 랍비 선생님과 비슷하다 그러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 즉 그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든 권위, 모든 능력,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들,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는 심지어 그 무서운 악한 사탄 마귀의 계획에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는 권세도 있었고 십자가의 권세도 있으시고 그분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그 나라, 권세, 세 번째는 영광이, 이 영광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 부유함을 상징하는데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하면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게라는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은 제일 중요하다는 뜻과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그거는 참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은 단순하게 무게가 무겁다는 것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무겁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든 찬송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날 위해, 날 위해.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은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공부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감상에 젖고 내가 거기에서 위로함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위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사가사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기도를 해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바꿔져야 됩니다. 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결국은 거꾸로 하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저절로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움직여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얄팍한 내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됐든지. 그러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까지 활동을 했던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 칼빈 선생, 이분은 우리 장로교 신앙을 토대를 세우고 이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도 해보려고 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뭔가 하면은 내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장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물론 칼빈의 무덤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초라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게 진짜 칼빈의 무덤인가 싶기도 해요. 그만큼 이분은 정말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사람들이 나의 공을 세우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나를 위한 찬송하는 말을 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직 머리에 있었던 것이 라틴어로 말하면 한번 어렵지만 따라해 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국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주께 다 속해 있고 모든 건 하나님께만. 심지어는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체도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무슨 하나님 영광하면 이거는 대단한 사람, 순교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은혜스럽고 남들에게 하나님 욕 안 먹이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19절로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의식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피곤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반듯해집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요, 또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88 올림픽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얼마 뒤에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리피스 조이너스라는 여자분을 아십니까? 손톱을 길게 그리가 머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날렵한 몸을 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야, 여자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뛰는가? 그래 저는 생각이 막 손톱을 이렇게 길구고 막 머리를 이상하게 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당시에 최종 이 골인을 한 다음에 미국의 그 NBC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방송국에서 이 여인에게 인터뷰를 딱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이너스, 당신은 최종 골인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린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다, 저기 뭐 이단 사입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겉모습은 조금은 그 미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손톱을 기르고 머리를 그래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고 도와주고 없는 사람에게 그 구제를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깨끗하게 사는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1등 영광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영광만 드러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은, 여러분들 한일 월드컵의 결승에 누가 우승을 했습니까? 브라질이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장면에도 인상적인 게 하나 봤습니다. 결승전이 이제 마지막 후반전이 휘슬이 탁 불리고 나자 서너 명의 브라질 선수들이 그 여러 선수 가운데 한 3명, 4명 되는 것 같아요. 우통을 벗더니만 어떤 사람은 런닝셔츠, 어떤 사람은 또 파란 옷을 다시 입더라고요. 입으면서 그 운동장을 막, 그 일본에 있는 운동장을 활보를 하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편이 더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 뒤에는 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얼마 끝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막 손을 돌리고 기쁨에 젖어 그러더니만 많은 선수가 아니라 그때 제 눈으로는 아마 거의 전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안 믿는 분도 있었겠지만 전 선수들 또한 임원들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에 몇 번이나 그것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브라질이 예선을 통과할 때는 거의 꼴찌로 통과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는요. 그래서 그 브라질을 폄하하고 저 브라질이 뭐 약세다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미에서도 겨우 올라온 거예요. 무슨 구제받듯이. 그런데 결승에 여러분들 본선에 와가지고는 이놈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나간다, 내가 대단하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 같네, 기도 안 해도 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참석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심지어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바쁘다, 잘 된다,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전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승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내 영광, 우리를 위하여 그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온 글이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 힘으로 쌓아보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쌓아보자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영광 드러난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얼마간 쌓았습니다. 한참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다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 목표를 가졌던 사람이, 그 전에 안 흩어졌던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하여 흩어졌습니다.
말을 통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 우리는 하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통하여 여러 말들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성경을 정리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쓴 글을 보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지금 이라크에 있다라는 그 설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글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그 바벨탑에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에다가 자기 가족과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는 것이죠.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유혹을 떨쳐야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내었다. 이것은 내가 세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정말로 내가 했을까요? 오늘 적신으로 온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했지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대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게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당연하게 아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믿음과 진실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믿음과 진실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구 교수와 몇몇 사람들의 글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칠 수 있다면 복음 전체를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내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음 전체를 믿는다 해도 이것을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진실되게 아멘 한다면요 신앙 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백성 여러분, 이 8주간 주기도문 강의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또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실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면전에 오직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을 했는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정말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셀윈 휴즈의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로소득을 바라며 썩이고 살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악감정이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자신을 유혹의 길에 두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왕에게 신실한 종으로 합당한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 영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지평을 시간에 완전히 묶어두고 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